이따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이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암몬이 요구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우리 말씀에 보면 11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정복하면서 올라올 때에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이 암몬 족속의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내 땅을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목에 무엇이 있어요? 길르앗이 있었고 그 길르앗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세운 거예요? 기생의 아들 기생의 아들 입다를 세운 거죠. 그러면서 입다를 세울 때에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죠? 큰 용사였어요. 그래서 이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입다가 이 암몬 족속들의 말로 잠깐 쉽게 말하면 말싸움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입다를 생각하면 큰 용사다 하니까 힘만 세고 뭐 무식할 줄 알았는데 오늘 말하는 거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23절부터 24절까지는 입다가 어떤 반박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네가 뺏는 게 맞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신학적인 근거를 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인간이 해하고 뺏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물음을 입다는 당연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절부터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는데 너희들 아무 말도 없다. 왜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깨달음을 좀 얻어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인 근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식적인 근거가 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이름에 있어서 또 그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건지 내가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23절부터 24절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온전히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다가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입다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의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뭐 고귀한 신분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니까 그가 사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이 있었고, 그 당당함을 가지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과 암몬 족속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또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또 이게 잘못 사용되어지면 세상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뭐 이단 사상이나 이런 게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 그래가지고 다 빼앗고 막 다 쓰고 이렇게 하면 과거의 십자군종들처럼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건강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중하고 귀하고 청지기 정신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건강한 소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때로는 비상식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초자연적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인간의 상황 속에서는 상식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삶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살아가며 내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물질에 감사하며 살며 주어진 건강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의 삶에 주어진 것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침범하고 빼앗으려는 것이 이 암몬 족속의 모습입니다. 전쟁의 이유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든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서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해서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해서 억지로 빼앗으려는 것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상식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이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 그것이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이것은 비단 이웃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내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그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살아가는 것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좀 피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상식적으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또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